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서 여름철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가을이 다가오고 그리고 곧바로 겨울로 가는 그러한 문턱이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좋은 계절에 우리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해야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처음 항해를 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이라는 큰 유람선 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처음 이제 1912년 4월 10일에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해서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하고 맙니다. 처음 출항을 했는데 빙산과 충돌하고 그리고 침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선장한테 이제 소식이 갑니다. 이제 곧 빙산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큰 배가 작은 저 빙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배, 타이타닉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배에게 이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배가 거기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16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안 호가 가까이 있어서 계속해서 무전을 쳤는데 안 받더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배는 카파시아 호라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다가 이제 무전을 쳤더니 그 배는 지금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몇 명이 타고 갔었냐면 2206명이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1503명이 죽고 703명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 사건이 종결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호에서는 타이타닉 호에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는데, 선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무전기를 받지 말아라. 아예 무전기에 전원을 꺼놔라. 배 모든 불도 꺼라. 배를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도 가서 같이 가다가 구조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빙산에 부딪혀서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가지 말고 응답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배 안에서 불 꺼놓고 그 다음에 유흥을 즐기며 아주 즐겁게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파시아포는 5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가지고 그때 이미 배는 가라앉게 되어 그리고 보트에 탔던 703명의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상급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캘리포니아호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선장은 해임되고 거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조선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교회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해석을 좀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친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이게 유람선 교회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주선 교회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만 자꾸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바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빨리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를 좀 전도해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입 싹 닫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꽃처럼 이게 유람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카파시안호라고 하는 이 배는 멀리 있지만은 그래 그럼 가서 그들을 구조하자. 그리고 늦게나마 헐레벌떡 달려왔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데려오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정말 엄숙하게 우리는 이 명령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기 바로 죽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애틀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하나는 워들리 크리스찬, 즉 세속적인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신자가 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속적인 신자가 있고 하나는 세계적인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구원 받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 지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적인,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무에 충실하고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세상적,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집에 사람은 죽어가든지 아니면 친구는 죽어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만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조선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올바른 정말 세계의 구원을 위한 가치관을 가진 성도입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모든 인생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로봇처럼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올바로 영광을 안 비거든요. 지금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살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표가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야 너도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교회에 지금 다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러면 다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제 착고에 다 채웠었는데 그 차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문들이 막 열리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간수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가고 그래 이거는 문책을 당해서 이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급히 간수를 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생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아이고 참 복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간수를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볼까요? 또 이르시되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정죄라는 것은 불리한 판단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고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나중에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 천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럽고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지옥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지옥에는 누가 가게 됐냐면은 첫째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 구원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세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곧 사탄의 표를 받은 자가 들어간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신자, 살인자, 행음자, 외식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알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는 그 암행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에게는 뭐를 주었죠? 마패를 줬어. 마패. 그러니까 마패를 딱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패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멘노사를 보내면서 모든 전권을 왕 대신의 전권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권세, 영적인 마패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와서 역사를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미혹해서 사이비 이단으로 끌고 가 귀신은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배반하게 하고 또 사람을 억누르고 죄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마귀 귀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마귀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 3종 세트 이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외쳐서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중에 가장 으뜸인 방언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언어가 바뀌어지고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할 때 더욱더 돕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면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뱀을 잡았다가 폭사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사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멜리데 섬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이제 쪼이고 있었을 때 독사가 나와서 물었는데 바울이 떨궜더니 그 독사를 떨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거 아주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우리가 또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사탄의 역사와 같은 것이 뱀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사람이나 꼬였던 그 짐승이 바로 뭐죠? 뱀이잖아요.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듯이 이런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전도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뱀의 독에 물려서도 이제 그 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그런 은혜까지도 주시겠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사실은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생기는데, 마음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분노의 독, 이러한 그 독들이 우리에게서 입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남편과 또 아내 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부끼리도 싸울 때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데, 싸울 때는 감정이 약해져서 상해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해서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다투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독이거든요. 이런 독에 물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평생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독들은 사라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도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받게 되면은 구원받게 그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하기 좋은 기절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사람들이에요. 네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회사 사람들, 또 나하고 생각하면은 그냥 나 혼자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날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유람선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구주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